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남쪽에서는 꽃 소식도 있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찢으시며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신 주님을 닮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용서받은 감격은 있지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온유하며 겸손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더 성장하며 부흥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적인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 나눔 큰 잔치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삼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육적인 양식을 아버지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늘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보여지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많게 하시고 뚫어지고 풀려지는 회복과 치유와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세례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노회, 고시 교육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고 계시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6시에는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성경 전례지와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을 탐방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6시에 저희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 마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태의 순서가 중요하고 이 순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사실 이 순서대로 이루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마태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또한 신명기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목할 점들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이런 순서로 기록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게 하는 시험,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 이 순서로 기록하는 것은 그 시험을 할 때 마귀가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이 마귀가 도전하는 내용, 거듭 도전하는 내용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 중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전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전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될 이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부모입니다. 그것을 굳이 자식들에게 증명받을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4장 7절이었죠.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 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신명기 말씀을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탄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니까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명령할 수도 없고 명령해도 사탄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며 사탄도 피조물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탄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너에게 경배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네가 나를 섬겨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 강조점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주에 정리했던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2절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전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마실 물을 한번 내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중요한 내용인 것은 7절에 출애굽기 17장 7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우리에게 물을 한번 내봐. 그래서 그것이 2절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와 다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은 이것을 인정하겠죠. 김상용 목사를 하나님이 광릉내교회 담임으로 세우셨다.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와 다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내가 힘든 거는 견뎌도 자식들이 힘든 건 못 견디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죠. 그러니 자식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맨정신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데 지금 이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 뒤에서 모세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이더라? 모세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모세하고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얘기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도록 뭔가를 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는 그거를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 중에 계신다? 우리 중에 계신다.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혹시 계셔도 어디에는 안 계신다. 우리 중에는 안 계신다. 나한테는 안 계신다. 우리 가정에는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죠.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6절에 이제 40년의 방야 생활이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마사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죠. 자,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40년 전에 너희가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자, 15절에 보면 모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하나님을 얘기할 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얘기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리바에서는 뭐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면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서요. 그럼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 시험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증거 아니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자식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느 때 보면 우리 부모 같지 않을 때 있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해? 나가서 되져라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나를 낳았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명돼서 믿어진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도 그 광야에 함께 계시는 거고요. 그걸 의심하면 안 되죠. 먹을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 계시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12절이요.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죠. 제가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드렸죠. 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을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떤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섬기며. 다만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 속에서 사탄을 대적할 때 언급하신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시험하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중개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죠. 자,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여진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르비딤 이후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기 17장. 제 얼굴을 봐선 답이 없죠.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모세 말에 순종하잖아요. 9절에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가 이제 목마름을 간신히 해결했는데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싸워라. 그리고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죠. 기도할 때 옆에서 팔을 잡게 하죠. 그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죠. 사탄이 떠나가는 것처럼 대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아말렉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실 때 이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우선 2절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답을 어떻게 써야 되죠? 2절,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만 인정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대적을 이기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그래 말씀은 먹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먹고 들음으로 먹고 암송함으로 먹고, 먹기만 하면 뭐예요? 행하는 자가 먹는 자입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거나, 듣기만 해서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을 못 가고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만을 언급하셨거든요.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중심 여기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어떻게 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탄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8장에서 드러난 일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먹을 떡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에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는 준비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쭉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많은 이유도 뭐예요? 순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믿고,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을 왜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우리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도전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지만 세상의 도전들이 때로는 우리가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나갈 때가 많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